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하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고 하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43, 44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결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 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얼핏 보면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묘사되고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의지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가려 하시다가 만났다는 얘기는 곧 빌립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시려는 목적으로 갈릴리 쪽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저런 구구한 설명, 설득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냥 지목하여 명령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명령 가운데는 거역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항상 토를 달고 뭔가 미련이 남고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뒤에 이제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만 주님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 장사 지내놓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사 중요하죠. 부모님의 장사인데 장례를 치러야 되죠. 이 얘기는 장례가 낫다는 개념보다도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그러니 장례 치러놓고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육신이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게 하고 넌 날 따르라 그랬는데 못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는 사람이 앞으로 봐야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골이 삐뚤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린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베드로, 안드레 이 어부 출신들은 배와 그물과 하인들과 아버지를 다 놓고 온 거예요. 놓고. 이거 남들이 보면 미쳤어요. 그런데 우리도 잘합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울질을 했을 때 주님 저분을 따르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갖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게 느껴질 때 사람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허접하고 내 인생 망칠 일이 있어? 이런 사람은 너무 재는 사람, 너무 합리적인 사람, 너무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님 못 따라요. 그냥 그거 먹고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무나 너 따르라 다 만난 사람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한정돼 있어요. 12명 더 넓게 범위를 넓히면 70명 이 제자예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앞에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하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셔요. 왜 모르십니까?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아신다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면서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가 처음부터 스승같이 되면 뭘 제자라고 하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따라다니면서 스승 따라다니면서 스승처럼 닮아가는 게 죄자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넌 나를 따르라. 세상 버려두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고 먹어보니 많지는 않지만 다 세상이 부질없다는 생각, 물론 허무하다는 개념은 아닌데 뭘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가, 뭘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부리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놓고 갈 건데 다 부질없고 내가 그때는 정말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것들이 얼마나 지금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땐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신작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데, 천국 가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살 건데 왜 그거를 염두에 두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다 하시고 선택하셨으니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는 누군가? 45, 4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빌립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던 안드레 베드로 형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인 것도 작용했어요. 베세다 출신이 꽤 많죠. 전 베세다 그러면 베세다의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꾸 생각나요. 어렸을 때 부른 찬양이 그거라서. 여러분은 그 찬양을 모르시는군요. 베세다의 들녘에서 보리떡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어요. 아무튼 베세다 출신이에요. 3명이다. 그래서 그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마 빌립도 들었을 거예요. 같은 동네, 조그마한 동네니까 안드레하고 시몬한테 들었겠죠. 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딱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주저없이 따른 것 같아요. 자, 좋은 것을 만나고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맞죠? 예, 이게 인지상정.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맞죠? 예. 오늘도
마스크를 우리 사랑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받았다고 그래서 어제 받아왔어요. 어른 거, 어린이 거 있는데 어른들이야 뭐 보냐 어린이 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고 싶은 마음에 작은 마스크, 어린이용 마스크. 그것 때문에 내가 착용하려고 욕심부립니까? 예,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그분도 좋은 거 있으니까 우리한테 소개시켜 좋은 거 있으니까 나눠주고 싶고 소개시켜주고 그거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흘러가게 하고 나눠주고 더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막 내가 행복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게 내가 행복해. 뺏기는 게 아니라 주면 나는 없어지는데 아니에요. 그 해본 사람 말이에요. 내가 더 행복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이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부터 한 거예요. 소개하는 이 좋은 분, 너도 알았으면 좋았을 분, 그분을 정말 가까운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왔어요. 여기는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인 바들로메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름이 이제 그때 두 가지였어요. 시몬도 베드로가 됐으니 뭐.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분 놀랍죠? 모세가 율법에 예수님을 기록했다고요? 기록했어요. 이들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냐? 더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소문자 히가 아니에요. 더예요. 선지자가 아니고 더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 뭡니까?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아주 명쾌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란 게 없었어요. 그렇죠? 신약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평할 때 구약이라는 개념이 벌써 신약이 있을 때 구약이 되는 거지. 구약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맞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서 이렇게 하면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이들이 말하는 구약이에요. 구약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로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복선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곳곳에 깔려 있어요. 곳곳에 깔려 있어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전했거든요. 빌립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어떤 스크린 같은 게 있어요. 걸러내는 그게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뭐는 뭐해서 안 돼. 뭐는 뭐해서 안 돼. 이건 굉장히 지역 차별이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모든 것의 중심지, 종교, 행정 모든 것의 중심지에 비하면 나사렛이란 갈릴리 중에서도 변방. 조그마한 동네.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가버나움도 예루살렘에 비하면은 시골이 도시죠, 지방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시골 산골 동네 나사렛 출신이 뭐가 나온다고? 거기 선한 게 나온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지라 그거를 못 고치고 그걸 회개하고 고쳐지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욕을 들어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서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목사가 그래서 안 되고 교회가 그래서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주저앉고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이 포기했습니까? 뭐라고 오늘 얘기했습니까? 42절에 46절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 얘기는 예수님도 있어요. 어제 묵상한 거죠. 39절에 와서 보라. 주님 어디에서 머무십니까? 와서 네가 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직접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속단하지 마라.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보고 안 믿습니까? 직접 그 복음의 진수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주워 들은 거, 바깥으로 흘러나온 거, 자기가 본 거, 예배당 안까지도 안 돌아오면서도 저 바깥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다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판단하는, 그리고 교회가 진짜 뭔지 그 속살과 그 축복의 은혜가 뭔지도 경험하지 못해 놓고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말한 이런 태도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그런 와서 봐도 전혀 상관없고 자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압니다. 사람 많이 끌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와서 보면 실망하면 나가면 그만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와서 봐라 그래도, 보라 그래도 떳떳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전도했어요. 와서 봐라. 직접 만나봐라. 주님을 만나봐라. 남 얘기 듣지 말고 뭐 네가 갖고 있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냐 이런 식의 선입견 다 내려놓고 직접 주님을 만나라. 그러면 네가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직접 만나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달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자예요. 만나게 하는 자예요. 세 번째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며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겠냐고 혹평했던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관심조차 없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정말 확신했다면 자기 친구, 자기 아는 사람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올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지 않는다고요? 아니 호기심이라도 안 온다고요? 그게 확신하다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시간 뺏기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빌립 따라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다고요. 와서 보라고 하니까 진짜 왔어요. 이 얘기는 마음이 적어도 있다는 거예요. 더 놀란 자가 나다나엘이었어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빌립이 놀란 게 아니라 당사자인 나다나엘이 제일 놀랐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궁금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라고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 우리로 치면 정자 같은, 사랑채 같은, 뭐 나무 그늘에 우리 마을마다 하나씩 정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했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를 아는 분이구나.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나는 저분을 몰랐는데 저분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사실에 내 중심을 아시는구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는 삭개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 진짜 백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말씀 앞에 굴복당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지금 네가 놀래느냐? 이것 보고 네가 봤다고 네가 믿느냐? 더 큰 일도 보리라. 작은 믿음이 더 큰 놀라운 체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위아래로 오르내린 것까지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역시 레마의 말씀이 아까 했던 5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작은 믿음은 작은 체험을 낳고 작은 체험은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자에게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의 말과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더 큰 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야곱의 사다리로 비유했는데 그 역사도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합니다.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일 주일 설교에 또 연결이 돼요. 자, 오늘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제자가 누구입니까? 부르심의 응답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달하는 자,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 이것이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도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 나시 가장 귀한 게 이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오늘 말씀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뀔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주님 만나면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와서 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주님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시
가장 귀한 길은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만나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설득이 아니라 직접 만나 체험해 보도록 확신을 가지고 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처럼 저희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 더 큰 일도 경험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하겠습니다.